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한 교회 생활, 우리 두 번째 생활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생활. 특별히 우리 교회 5가지 기능을 살펴보는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우리 교회 5가지 기능 지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5가지 기능 이제 예배,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교제, 그리고 전도, 선교, 봉사 이 5가지를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요소요,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예배란 뭐냐? 그럼 우리가 과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반응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하나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구별해야 될 거가 뭐냐면요. 예배의식.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일종의 예배의식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근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이건 좁은 개념이에요. 폭넓은 개념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활로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로서의 예배의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의식으로서 공동체가 드리는 의식으로서 예배를 지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간의 삶이 전혀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함께 공동체의 의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됐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충만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공동체 의식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게 더 감동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공동체 예배 의식을 통해서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꿈꾸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의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의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안에는 마치 작은 예배학처럼 아주 중요한 예배 요소가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작은 예배학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예배 자리는 뭐냐? 그럼 우리 예배의 자리. 자, 예배의 자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인 곳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그래서 공동체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개념이 있다. 자, 그럼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목적으로 모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결과로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기만을 위한 내 나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선포할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배 약속이 뭐냐?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런 결과로 예배 약속이 뭐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감격을 얻을 수도 있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엄마의 풍성한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그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행복은 언제입니까? 우리 성도의 진짜 행복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뭐 물질이 많아서 뭐 자녀가 출세해서 이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죠. 엘샤다이, 그렇죠? 엘샤다이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근데 이 엘샤다이 할 때 그 샤다이라는 말 안에는 그 산봉우리라는 뜻이 있고요, 젖가슴이라는 또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배고프고 불만이 가득한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화를. 근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만족하고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막 떠들다가도 엄마의 품 안에 안긴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해지고 평온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가슴은, 엄마의 그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만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뭐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면 그때 주어지는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이 나 중심으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온산 지구촌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참된 예배를 또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참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또 다른 말로 쉽게 정의를 하자면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배를 정의하는 건 뭐라고? 예배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러니까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이상하게 닮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부부를 보면 그냥 부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바의 얼굴이라는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큰 바의 얼굴. 많이 들어는 보셨죠? 자, 그래서 주홍글씨 작가이기도 한데, 이 호손이라는 사람이. 근데 미국 뉴햄프셔주에 하나님이 정말 신비스럽게 만든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어디냐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이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단편 소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평범한 주인공. 이 어네스트라는 사람은 이제 남북 전쟁 직후에 그 엄마로부터 그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 동네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을 이 어네스트라는 이 소년이 이제 듣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 저 사람처럼 아주 훌륭한 인물이 이 동네에 나타날 거야라는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처음에 나타난 사람은 돈 많은 수전노예에서, 돈은 많아요. 근데 수전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기 때 돈 많은 수전노를 만났는데 어네스트가,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돈이 많으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수전노예요. 아주 그냥 짠돌입니다. 짠돌이. 두 번째, 청년기 때 유명한 아주 노인의 어떤 아주 훌륭한 장군을 만납니다. 근데 그 장군도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년기가 됐을 때 말 잘하는 뛰어난 정치가를 만납니다. 근데 그 정치가도 말만 잘할 뿐이지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됐을 때 이제 재주가 있는 어떤 시인을 만납니다.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재주는 뛰어났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맡겨진 것들을 이제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설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주 근데 순수하고 정직한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이 노년 아까 말씀드렸던 재주 있는 그 시인 그분이 어네스트를 보니까 정말 그가 설교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순수하고 너무나 정직한 설교자 어네스트. 근데 그 어네스트는 그 재주 있는 시인이 시인을 보고 시인을 이제 그 큰바의 얼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반대로 오히려 어네스트가 설교자 어네스트가 아 정말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아 한번 보세요. 이 어네스트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큰바의 얼굴을 닮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소리를 쳤다라는 이야기. 물론 어네스트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거부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어네스트라는 그 소년이 어려서부터 그 동네의 큰바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그 동네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큰바의 얼굴을 자기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누가 과연 큰바의 얼굴일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 큰바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나중에 어네스트 소년 이 자신이 마치 큰바의 얼굴처럼 큰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한 예배를 진정한 참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감격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인생을 다 성공적으로 마쳐서 정말 매일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야, 너 참 우리를 향해서 너 참 나 많이 이제 닮았구나. 기특하구나. 나를 이렇게 많이 닮았다니.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닮고 싶으니까 그분을 너무 높이고 싶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됐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1차적 목적이 아니라 그건 결과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와 원인을 착각해버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정말 더 예배를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더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우리가 두 가지 예배와 전도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있다면 우리가 그때 더 많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또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요, 참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 참된 예배의 정신,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정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누군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주일날 우리가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배 보러 갑니다. 저 예배 보러 갑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예배 보러 갑니다. 저 예배 보러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예배 보러 갑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러만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자꾸 구경하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화려한 무대, 그렇죠? 예배당 앞에가 화려한 예배와 엄청난 많은 찬양단이라든가 엄청난 많은 악기라든가 자, 이런 거를 다 동원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콘서트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냐?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 정신은 뭐냐?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은 10절은 특별히 천국 예배, 천상 예배를 묘사하면서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있는데 합하면 24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경배하면서 뭘 하느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리며. 그러니까 자기의 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관을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정신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수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의식 중에는 예배자만이 있을 뿐이지 구경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경꾼은 예배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예배의 1차적 목적은 바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참된 예배의 목적과 자세인 하나님께 마음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의 목적과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 마음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는 생략하고. 자, 여기 보니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과 예배는 어떻게 달랐길래 아벨이 드린 예배가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가인은 창세기 4장 2절을 보니까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직업이 뭡니까? 농업이에요, 농업.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께 뭘 가져왔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농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벨은 목축을 하는 목자,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여호와께 뭘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 최초의 그 봉헌에서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열매인 곡식을 제물로 드리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직업대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직업대로 드려야지 없는 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 가인과 아벨은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형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농사지어서 얻은 열매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물론 그 열매들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뭐 그 분량이 뭐 조금 들었다 뭐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가인의 태도나 동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반응 가운데서 우리는 즉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4장 4절 5절 뒤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제물의 차이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형식이나 제물의 종류보다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태도나 참된 마음 자세를 더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제물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물의 내용보다는 드려지는 자의 자세나 정성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이야기는 예배에 임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목적과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가인의 예배는 다만 그냥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에 잡힌 것 중에서 첫 번째 들어온 그냥 제물로 아무런 믿음도 어떤 정성도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은 그냥 예배의 때가 되니까 그냥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 뭐 예배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동생 아벨을 따라와서 예배를 그냥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태도에서 가인의 악함과 무성의함 밖에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가인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대해 보인 가인의 반응과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자, 가인은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몹시 분해해서 안색이 변할 만큼 분명히 시기를 하고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막 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겸손한 성도에게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마치 이런 마음이에요. 와, 내가 가인이 자기가 농사를 져서 이걸 줬는데, 곡물 줬는데 누가 주는데 감히 하나님 왜 안 받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내가 주는데 왜 안 받아? 이런 식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가인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을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제물과 예배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아벨의 혹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처럼 하나님께 안색이 변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혹시 내가 정성이 전혀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시간이 돼서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인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불이 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죄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요.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음으로써 죄, 시기와 미움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파괴적인 방법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그 분노를 마음대로 발산하게 놓아두면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바로 이러한 틀에 아주 좋지 못한 영원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나은 제사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제사로 비교되는 것처럼 뉘앙스가 느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러면 가인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니까 그냥 가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 아벨에 드린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아벨은 먼저 가인과는 달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직업이 목자였으므로 자기의 짐승떼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그 말은요, 그는 자기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살찐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정성 어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공을 들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우리가 그분께 드린 제물의 질을 동시에 보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유익과 방법을 고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순전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아벨은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기름진 양을 제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선별하는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미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 예배를 예배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예배는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아니면 다른 예배가 있던데 오늘 예배가 있어. 그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러이러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그냥 11시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또 헌금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어떻게 정성껏 헌금을 준비할 것인가. 또 누군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우리가 늦지 않도록 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약속해하고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래서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공동체 예배는 예배의 연장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사건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받으심으로 인해서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도 아벨에 대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 증거하신 사실을 인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도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러나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벨의 믿음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합당한 방식에 따라서 믿음으로써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근거에서 더 나은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태도에서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심으로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제물의 양이나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한다, 양 종류보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 예배 장소의 규모라든지 장식이라든지 모이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차에 매여서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과연 드리고 있느냐라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좋은 예배입니까? 예배의 설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면 응답을 빨리 해주시겠지.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엄청 많이 하면 내 집안일은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되겠지.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실망하여서 결국 교회를 떠나 떠돌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설렘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설렘을 정말 회복해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더 일찍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묵상하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찬양할 때 집중적으로 찬양을 해야죠. 집중적으로. 소리 높여서. 또 헌금을 봉헌하고 설교를 집중해서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